가지고 그리스 지역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터키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에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그 당시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순탄하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마음문을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착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에 옥토를 흔드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감옥의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을 지나서 17장, 그곳을 지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있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리스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부터 그리스 전 지역을 순회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데 참 낯섭니다. 데살로니가는 알죠.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지역, 두 번째가 베레아 지역, 세 번째가 아덴 지역, 아테네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지역에 대해서 그리스 지역, 이곳에 전도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성지가 좋다, 200회 이상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성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저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야 가보고 싶다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대충 보셨고, 이제 이 지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도는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 무역과 상업도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현재 지명은 그리스에 있는데 데살로니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키, 때로는 데살로니카 이렇게도 표현해요. 발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지명의 이름은 사실 이 데살로니키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빌립보도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 빌립보라고 짓고, 안디옥도 그 셀루쿠스의 아버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도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들을 냈기 때문에 지으는데, 이 데살로니키도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의 후계자 4명이서 땅을 나눠갔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은 카산드로스가 가졌어요.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자기 부인 이름 데살로니키 부인의 이름으로 지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키라는 여자는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여인의 이름으로 데살로니키, 지금 현재 지명으로 쓰고 있고, 아까도 화면 봤지만은 철학자 그 유명한 아리스텔로스의 고향입니다. 아리스텔로스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그의 아까 동상도 있었지만 거기에 고향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도시 전도를 합니다. 큰 지역부터 가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 지역에서도 다름없이 평소 때와 다름없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항상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이 구약의 유대인을 통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이 괴종한 헬라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회당에 가서 3주 안식일이 토요일마다 지키죠. 우리는 주일마다 지키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3주 동안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많은 헬라인 남자들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을 통해 왔고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증거됐는데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아까 보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당이나 그리스 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뜻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발레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를 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고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를 구원하셨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들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의 대가에 사망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착한 백성은 마음을 열고 믿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못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고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항상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두 가지 반응.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이지만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야 구약과 신약을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니까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많은 무리 남자들이 믿었어. 또 헬라 지역의 귀부인들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그 남자들의 아내들 여인들이 마음을 잘 엽니다. 교회 대부분 여성들이 70% 80%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가는 지역마다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부인이 믿으면 남편은 거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헬라 지역에 많은 남성들, 경건한 개종자들과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인데 유대인들에게 역사함으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자기 힘을 안 되니까 불량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불량자들을 떼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먹여주고 입혀줬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잡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가 이걸 깨달아야 분별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랑 신라를 잡아 끌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벌써 피하게 했어. 하나님 다 미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히지 않고 야손이 대신 잡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 이렇게 마귀는 역사 유대인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마귀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성관학교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을 섬긴다, 모세를 섬긴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고 복음을 못 전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회당 모임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한다.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속했는지 마귀로 속했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양같이 순결한데 양같이 순진하고 착한데 이리 가운데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이리와 같이 양을 삼키듯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도 이거 살아가지만 우는 사자같이 이리와 같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도적질하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마귀와 사단의 역사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리 불량배를 동원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유대인이 반대를 하고 깡패를 동원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못해 먹겠다 전도 못하겠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게 하고 감당 못하는 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야손의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싹 빼놨어. 피할 길을.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집주인 야손만 잡아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야손도 보석금 내고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지가 좋다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아까 모자 쓴 목사님 잠깐 나왔습니다.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아내분과 저 성지가 좋다를 만든 겁니다. 그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을 하는데 200회가 넘어가는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성지가 너무 좋습니다. 장로회 신학 때 나왔는데 목회자인데 성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성지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후원도 없이 도움도 없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유능한 대학 히브리 대학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사실 자기는 공부보다는 성지가 구경하고 성지에 살고 싶었어요. 요번에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김경문 집사님은 여름에 성지순례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면 성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간과했어요. 이분도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지에 있고 싶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이 되니까 명성교회 김상환 원로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분을 택해서 그럼 가서 공부하고 성지를 연구해라.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보급을 해야 돼.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학비, 생활비 20년 동안. 이분 가가지고 12년 전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쳐주지 않습니다. 히브리 대를 가장 좋은데 아인슈타인이 세운 대학입니다. 가장 쳐주는데 거기 동양의 최초로 그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게 되고 거기서 성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이제 12년이 지나서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라. 근데 아직도 성지에 있고 싶어. 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좀 더 성지를 구경하고 성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 달란트 주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연구소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성지를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8년을 더 지금 20년 동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 터키, 예루살렘, 요르단 막 골고루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천 군데나 넘는데 그걸 다 다니는 것입니다. 다 다녀서 사진 찍고 내용을 말하고 뭐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아랍어도 말하고 영어도 말하니까 그 지역에서 20년을 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너무나 좋은데 한번 낙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한 번은 창소를 촬영을 하고 식사를 와봤는데 차가 도난을 받았어요. 몇십 년 동안 이 제작해뒀던 방송 장비 자료 다 뺏어가서 다 날라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고만하려는 거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못하겠다. 다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김상환 목사님 통해서 아니야, 더 해야 돼. 마귀가 방해하고 고난도 있지만 이거 우리 이겨내야 돼. 다시 노트북도 사주고 카메라도 사주고 김상환 목사님 다 후원해줬어요. 김상환 목사님 지금 뭐 세습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어요. 연약한 것은 용서하고 덮어주면 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잘합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덮어주니까 또 회개하고 또 살고 믿음이 성장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상환 목사님 통해 도와주니까 이분이 위로를 받고 이 성지가 좋다가 140회가 그때 끝날 뻔했는데 지금 200몇 회가 넘어갔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은 예루살렘과 로마 지역만 봤지 터키, 요르단,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 다 못 봅니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근데 이분은 구석구석 찌르니까 성경과 대비해 볼 때 너무나 저기구나 저렇구나 문화와 역사라니까 이해가 잘 되고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에 마귀 역사도 있다. 우리 이거 분별하고 이기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조금 데살로니카보다는 적습니다. 조그만 지역이고 별로 이렇게 성지 외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메테오라라고 그 옆에 있는 수도원이 더 유명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 하나님만을 만들려고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세상과 아주 단절을 시키려고. 지금은 물론 성지순례도 가고 계단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두레방으로 도르래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곳인데 꽃보다 할배 거기에 보니까 그 팀들이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고린도도 가고 데살로니카도 가고 가는데 그런 곳인데 여기는 어찌하든지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 베레아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신사적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오늘날 성경은 너그럽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듣는 사람은 들었지만 안 듣는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순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거를 듣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구원을 받아요. 아주 순조롭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순조롭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어렵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고 인내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 마음을 열어서 복음 전하니까 아 그렇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조그만 지역인데도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카에서 잡힐 뻔했고 쫓겨났지만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날 도와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문제가 뭐냐,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고 키로수로는 40km, 60km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자가용도 없고 걸어다니는데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한다. 데살로니카에서 자기 지역에서만 반대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반대. 이게 마귀 역사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요하게 이걸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역사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끝까지 마귀에게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복음 전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저 동네를 피하라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 전 지역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섬길 때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5,000명 이상 10,000명 돼가는 큰 대형교회인데 얼마나 신천지가 집요하게 역사는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모양만 틀리지 방법은 똑같이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그 교회에서 한 자매가 대학생 자매가 신천지가 대학생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미혹을 해버렸어요. 신천지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너무나 하나님 잘 섬기는 분. 교회 중직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하게 믿는데 이 딸이 신천지에 미혹이 돼서 거기 있다가 그가 물어봤어. 신천지 사람들 왜 이 신천지가 진리고 좋으면 왜 나만 데려오냐, 우리 부모님도 데려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들도 귀신같이 합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못 데려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데리거든. 교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 미혹하지 너희 부모는 안 된다. 너나 믿어라. 그 자매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 유혹이 됐지만은 분별력을 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거기 신천지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예배 드리러 갔다가 겁이 나서 나와버렸어. 신천지가 강북에 있는 교회, 큰 대형교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작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새신자로 가서 집사직분 받고 안수집사직분 받고 중직이 10년 동안 거기에서 중직이 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담임 목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무슨 문제가 있다, 교회를 깨트려버렸어요. 수천 명이 나가는 교회인데 지금 1,000명도 안 들어가고 재판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두 번째 타겟이 우리들 교회다. 김양재 목사. 신천지가 거기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일 정도로 그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편지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당신은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편지가 이 개척교회인데도 매주 2통씩 오더니 이번 주에 4통이 왔어요. 얼마나 신천지가 역사는 우리 교회는 아직 약하니까 뭐 사람들 보내질 않지만 숫자가 없으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집요하게 목사님에게도 역사하고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그 자매와 그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공격을 하고 이러는지 지혜롭게 아까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순결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김양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한다.
우리는 신천지랑 싸운다.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역사는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받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 신천지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우리가 진리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그러므로 그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아라고 성락교에 보면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어요. 성락교에도 이 단어로 정죄받았는데 뭐냐? 귀신론이 잘못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은 거짓대합이 아닙니까? 거짓말합니다. 귀신이 축사를 하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 누구냐? 군대 귀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성락교의 그 목사님이 이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갖고 귀신 쫓아내니까 넌 누구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다. 언제 들어갔냐? 몇 년 전에 들어갔다. 내가 암병에 죽어갔는데 억울해서 내가 며느리 얘기 들어갔다. 이 말을 믿는 겁니다. 귀신이 거짓말인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귀신론이 잘못되었어요. 사람이 연수가 있는데 한 70, 80 하나님 정한 삶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삶을 못 살고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가족들에게도 들어가서 병을 주고 이거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얘기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분이 베레아 아카데미. 이단들이 좋은 거 다 씁니다.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언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 이거 쓰고 베레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이 성락교에 지금도 문제 많고 PDA 수첩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 잘 분별하고 말씀에 서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요즘 바쁜 세대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더 힘내서 아침과 저녁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 어플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지금 대형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만나교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듣고 같이 성경을 읽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 어플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받고 다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 드라마 바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빌황 장로님이라고 미국으로 고3 때 이민을 가셨어요. 아버지가 목회자고 어머니는 멕시코 선교사도 하셨고 고3 때 미국으로 갔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UCLA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월가 이 미국 증권가 투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월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받아요. 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목회자 아들로 살아갔지만은 세상에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승리하는 거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근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게 되고 혼자 읽으려니까 졸고 지루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다가 듣는 성경을 발견했어요. 미국에는 그 듣는 성경이 있었다. 미국 배우들이 목소리를 흉내내고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보급을 해서 이분이 100명의 연예인들 차인표, 신혜라, 뭐 이재롱, 뭐 한인수 장로님, 뭐 우리가 아는 기독교 대부분 100명의 이 연예인들, 연기자들에게 4년 동안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밑에는 오케스트라가 배경음악을 깔고 연기하듯이 성경을 다 합니다. 그걸 들으면 얼마나 그래가 지금 여의도 증권가의 젊은이들 그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걸 듣고 같이 하고 군대에서도 이걸 듣고 큰 교회마다 이걸 듣고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이분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해가지고 지금 한국어로 만들었고 일본어도 만들고 스페인어도 만들고 중국어도 언어로 전 세계 언어를 다 만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배급합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도대체 목사님 장로님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하니까 얼마 벌었다는 말을 안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미국에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증권가나 은행 다 문 닫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그때 세계 은행들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빌랑 선생님 저희 은행이 당신 돈 3천억을 못 갚게 됐습니다. 내일 우리 은행 문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뭐라 그랬냐? Have a nice weekend.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3천억을 은행이 파산해서 못 갚는데도 왜 내 돈을 띄어먹냐 이게 아니라 3천억 알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나중에 다 회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콩에다가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미국이랑 연결이 안 돼서 벌금을 물었는데 얼마를 물었냐? 600억. 미국 정부에다가 600억의 벌금을 물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어머니가 야 비람 장로 이번에 얼마 벌금 물었냐? 아유 어머니 600억 벌금으로 냈습니다. 너 잘했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헌금했다고 생각해라. 600억. 뭐 돈이 숫자가 이런 돈과 재력이 하나님 복을 주니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러니까 이런 바이블 성경 공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믿음 성대 이런 역할을 하고 전 세계 언어로 자기는 꿈을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용해 주신다는 한 번뿐인 인생길 돈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몸으로도 또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아덴 지역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지금 수도죠. 아테네.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제우스, 아테나, 많은 우상과 이 신화들이 있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 지금도 그 아테네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 높은 언덕의 도시. 예전 고대에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높은 언덕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언덕의 도시인데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정해진 파르테논 신전. 거기가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건데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보기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 이곳에 이제 바울이 갑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는 너무나 우상이 많고 하물며 더 나가서 모르냐 이름을 모르는 우상도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 신. 사도 바울이 분노합니다. 야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마음에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심을 받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경건한 헬라인들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장터 사람들 모이는 장터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근데 이 변론하는 게 뭐냐? 철학적으로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고 철학을 공부했고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철학으로 변론합니다. 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 아테나,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감옥에 갇혀 죽었고 플라톤도 거기서 활동했고 철학과 신화의 도시인데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학파가 두 가지 철학자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의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행복하면 쾌락을 행해야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쾌락을 낮은 쾌락, 높은 쾌락. 낮은 쾌락은 육체적인 거. 음란행위, 마약, 술. 이건 쾌락이 있지만 강하지만 짧다, 약한 거. 이것보다는 오래가는 지속적인 쾌락. 학문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 이 수준 높은 쾌락, 삶의 목적은 쾌락이다. 쾌락을 주는 건 선이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악이다. 이분병을 가져가지고 에피쿠로스 아빠 이런 걸 했어. 내세도 없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들과 바울이 논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빠는 스토아 아빠인데 이거는 다른 아빠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사람, 이성으로 도덕과 선을 행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두 가지 아빠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피쿠로스 아빠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이 어디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비웃고, 스토아 아빠는 이 이성적인 아빠이기 때문에 더 물어봅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네 말씀을 더 가르쳐주라. 이렇게 해서 이 두 학자들에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서로 변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구원 못하는구나.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할 때는 믿는 사람을 믿고 반대하는 사람 말하지 않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변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은 실패를 버렸어.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복음 전해서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뭐 지식이 많아서 뭐 배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서대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성경 말씀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본인이. 그래서 조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나도 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철학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전하되 철학적인 내용도 전했어.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좀 만나십시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교회에 있을 때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나는 철학과 대학 교수인데 목사님이 말하는 철학은 이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들으러 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전해야지 왜 목사님이 철학을 합니까? 그런 철학 갖고 통하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같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부흥되고 여의도로 옮기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강단에서는 스크린도 보여주고 뭐 세상적인 지식도 얘기는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 목사님 오직 말씀으로, 한 번 설교할 때 성경 구절 40개 이상 들어요. 오직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가지로는 초등학생 5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의 수준.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만 들고 공부배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5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진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 지역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가면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 받아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